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그래요.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지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인생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축복이다. 욥기 5장 7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은 765페이지인데요. 욥기 5장 찾았으면 1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는가를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올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 거룩한 아버지의 날 주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오시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느냐. 좀 제목이 심각함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는 한 1분 내지 2분이 길어질 것입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묻는다면은 숱한 고난, 아픔, 실패, 병,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24님은 지금 2가지 암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맨날 아프다. 맨날 아프다. 맨날 병원 가고 의사 만나는데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느냐. 저는 성격상 참 해가지고는 아프다 말을 안 해요. 절대 엄살을 부리지도 않고, 또 엄살 부려봤자 엄살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지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최 박사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가 보다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신이 아프잖아요. 발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전부가 고통. 우리 옛날 속담에 5만 가지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병. 그러니 이 5만 가지 병 가운데 우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고 살 길이 없는데, 나는 성격상 뭘 하든지 컨센트레이션 하는 성격이에요. 아주 집중하는 성격인데, 한참 공부를 할 때는 보통 한 자리에 앉으면 10시간, 15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 이 경추에, 목뼈에 퇴행성이 와가지고 보통 1-2시간 책상에 앉으면은 그 다음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는 누워서 책을 봅니다. 가장 편안하니까. 그런데 그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무로 그렇지 여러분 고통 말할 수 없어요. 잠을 자다가도 다리가 쥐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요. 오늘 본문의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생이 산다는 게 고통 아닙니까?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저 고통, 아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죄가 많아 그렇다 그러잖아요. 저놈이 지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단계는 율법의 원리.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근손진학의 단계예요. 나쁜 일을 하면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사는 과정에서 뭐 유관순 열사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욥기라고 하는 책이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도 끝까지 몇 번을 읽어도 왜 인생이 고통당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상태로 끝이 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의 하는 일을 따르라. 이런 결론이 그 다음은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 창조의 마감에 가서는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히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창조했는데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가? 아니면 질문을 해보십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과 마귀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악한 것은 하나도 전부 좋은 것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왜 아프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평화하면서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했습니다. 나무랄 게 하나도 없이 인간은 완벽했어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하시고, 그렇죠, 좋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자유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독립투사 가운데 한 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성인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다. 이거의 문제입니다. 자유. 가장 존귀한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도 자유하시니 너희도 자유하라.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불렀나니 그래서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이만큼 존귀한, 사실 구원이라고 이런 거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에서, 가난에서, 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존귀한 자유.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65마일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마일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서집사 있어, 없어? 100마일 갈 수 있는 거, 좋은 차를 타면. 없어? 그런데 가는 놈이 있잖아, 100마일로. 150마일로 가는 놈도 있어요. 왜?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 자유.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성행하면서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떼를 지어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지금 항의하는 놈이 있잖아요. 내 자유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술을 안 잡수지만은 위스키를 한 잔 먹을 자유도 있고 2잔 먹을 자유도 있고, 그렇죠? 한 병 먹을 자유도 있고 10병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유니까. 내가 먹고 안 먹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잔 오케이, 2잔 오케이. 그러나 한 병, 2병, 한 10병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루 먹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먹어.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가 2년 전에 죽었어요. 너무너무 소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이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 배에 또 거북이가 누운 같이 똥딴해가 죽었어요. 내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집에 있는 뭐 피아노든 책이든 뭐든지 심지어 내 결혼 반지까지 가지고 가서 그걸 잡혀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존귀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얼마나 자유가 위험한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둘을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의 방종의 상태, 자유의 한계를 넘은 상태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가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자유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소를 많이 먹였는데 이 아침 나절에 가서 이 그 긴 밧줄을 이래 소 코에 매가지고 두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가령 그 밧줄이 없이 그냥 들판에 놓았다면 그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버릴지 그건 주인도 찾지 못하고 소가 죽음으로 갈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기겁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자유는 우리에게 좋은 것임과 동시에 아주 무서운 방종의 상태에 간다. 자유의 방종, 쉽게 말하면요, 인간이 잘못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시건방져서 그래요. 인간이 자기 한계를 모르고 시건방진 거예요. 뭐 운동이라는 거 하는 것도 적당히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주라고 하는 그 마라톤 선수가 있잖아요. 운동이라는 건 적당히 몸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너무 극단적인 운동을 함으로 인해 지금 이봉주가 걷지도 못해. 알고 계시죠? 걷지도 못해. 모든 자유는 선악에 서야 된다.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으나 다 할 수 있으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뉴를 주셨어요. 자유에 대한 메뉴. 또 밥 먹는 것, 유대인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째, 유대인은 율법, 그렇죠. 두 번째, 유대인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약속. 세 번째, 다이어트리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 말로는 코샤라 그러는데 음식 먹는 법. 밥을 얼마만큼 먹으라, 반찬을 무엇을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어떤 채소를 먹으라.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한계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을 자유도 있고, 뭐 나는 돈이 많으니까 10그릇 먹을 자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식이 많고 살이 많다고 해서 밥을 10그릇을 먹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 않아서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아마 암이 걸리든지 가버릴 거예요.
자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존귀한데 이 자유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었다. 율법. 율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딱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남의 아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그 아내를 훔쳐오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때는 일생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죽음이 있어요. 남의 여자를 훔쳐온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딱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 십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율법의 한계가 있다. 자, 아까 우리 서집사가 65마일 이상 안 달린다 그랬는데 달릴 수 있고 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150마일로 달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까먹소리 갈 거예요.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될 수도 있지만은 시금방에서 인간이 자기 한계를 모르는 데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하고 모든 불행이 시작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모르고 적당히 남는 돈에서 주식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빚을 내가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빚을 내가 주식을 하면. 모든 것은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제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의 한계. 사실 나는 내 개인적으로요. 사탄 혹은 마귀.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죠. 나는 마귀와 사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신학적 확신으로는. 아까 차 안에서 오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릴 때요. 예수 처음 믿고 뱀이 우리 인간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 가면 그 독이 없는 뱀이 많이 있어. 보는 대로 다 때려주고 원수라고. 여러분 뱀이 인간의 원수입니까? 뱀이 사탄입니까?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로마의 군대가 공성비라고 하는 하늘로 나르는 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천하에 악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악마가 뭐냐? 나는 악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영어로 말하면 프로펜시티라고 우리 마음의 기울어짐이 악마에 갈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해서 밤에 나타날 때 낮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밤에 나타나는 건 착시 현상이에요. 마귀 그러면 이런 도끼를 들고 여기 뿌리 나가지고 저 양산 통도사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뭐 있죠? 사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는데 나는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의 기울어짐. 예? 김일성이도 마음의 기울어짐으로 김일성이가 사탄이 됐고 스탈린도 히틀러도 그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선에서 멀리 갔을 때 스탈린도 악마가 되고 히틀러도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뱀이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모습. 뱀이 악마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호랑이도 잘 키우면 사람과 친구가 되는 호랑이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악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인간 마음속에 악으로 기울이지는 자세. 인간도 악마가 될 수 있고 김일성이도 악마가 될 수 있고 스탈린도 악마가 될 수 있고 나도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움하면 이 악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 악마야. 진짜 그 아내가 악마일까요? 그게 아니고 마음의 기울어짐이 악마의 형상으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나오고요.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용을 악마라고 그러는데 사실 용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욕을 본 사람이 있어요? 나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기 가운데 가장 맛있는 고기가 용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보아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뱀이 악마가 아니고 뱀이 가지고 있는 그 강조함, 그 사악함, 그 독이 악마적 본성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악마의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도 악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간 걸 주님이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존하고 사는 것, 율법에 따라 사는 것.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잖아요. 인구 1천만 명을 죽였는데 처음부터 히틀러가 악마는 아니었다. 그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 그게 유대인의 표적에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유의 기쁨을 방종의 한계로 갚으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금방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가 악마가 됩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교회에서. 박태선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박태선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아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그러나 박태선이가 그 은총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박태선이, 문선명이가 악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 율법의 굴레. 그래서 다윗이 항상 그러잖아요. 주의 율례를 나에게 주소서. 주의 뜻을 나에게 주소서. 입에 열쇠를 달아가지고 할 말 안 한 말을 가려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악마와의 싸움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귀신과 악마와 사탄과의 문제,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정론을 다루는 신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 역사를 신정론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는 악과의 투쟁이다. 악과의 투쟁. 히틀러도 나오고 김일성이 아마 내년에 아무 후일에 김일성이 스탈린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요점은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 인간은 고통당합니다. 분수에 넘는 의의 없는 짓을 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사실 우리가 근성징악의 차원에서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데 전혀 잘못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한계를 넘었으면, 내가 받은 특권의 한계를 넘었으면 그걸 방자하다 그러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자한 자유의 한계에 가면 인간은 반드시 사탄과 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과 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 존귀한 자유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유의 방종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겸손히.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그래요.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지라.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인생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축복이기.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하냐? 여러분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실패했느냐? 저도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가 뭐냐면
내가 너무 오만방자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실패가 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움직이고 건강하고 안 하고 문제도 우리 몸을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중요한 보직을 맡더라도 어떤 그 하나님의 직책을 받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유의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길이다. 우리 인생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시죠? 화영금을 두어서 너희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 화영금이 뭡니까? 불칼을 두어서 너희들이 죄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자유의 기쁨, 자유의 축복, 자유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의 원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 속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